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 유퀴즈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그때 게스트로 출연한 배우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강하늘 씨, 남자 배우 연기 잘하시잖아요. 한 4개월 전쯤에 업로드된 영상이더라고요. 근데 쭉 보니까 사실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는 남부러울 게 없는 사실 이 연기도 잘한다고 이렇게 평이 나 있잖아요. 이 강하늘 씨가 유퀴즈 애청자래요. 본인 말로는. 그러면서 여태까지 자기 인생에 가장 자극을 줬던 역대 이 유퀴즈 영상을 꼽자면 한 5년 전쯤인가요? 한 프랑스 청년의 인터뷰가 자기 인생에게 정말 큰 자극을 주었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또 찾아봤어요. 그 프랑스 청년의 이름이 앤디인데요. 앤디. 5년 전에 길을 걷다가 유재석 씨랑 조세호 씨랑 우연히 만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때 유재석 씨가 이 프랑스 청년 앤디에게 질문했답니다. 요즘 인생에 고민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말을 단번에 꺼냈냐면 Life is beautiful. 삶이 아름답대요. 고민을 물어보는데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말하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정확히 모르겠답니다. 자기도 왜 행복하고 삶이 아름다운지 이유를 딱히 댈 수는 없지만 보니까 가족도 잘 지내고 자기 자신도 잘 지내고 또 친구들도 잘 지내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또 공부하고 졸업하고 일하는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그냥 모든 게 좋아서 그냥 그저 좋아서 그냥 삶이 아름답다.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전 여러분에게 솔직히 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2부보다 아멘이 조금 적네요. 3부 성도분들은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세요, 삶이? 왜 또 커졌죠? 감사가 넘치십니까? 뭐 억지로 제가 아멘을 이렇게 막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삶이 이만만 같아라 싶을 정도로 삶이 너무 행복하고 지금 평탄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이게 또 이 삶의 문제가 내가 조금 노력해서 내 의지대로 노력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뼈가 으스러지도록 가정이든 내 가족이든 내 일터든 어떻게든 책임지실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삶이 내 뜻대로 되지만은 않잖아요. 혹은 어떤 분들은 지금 정말 지치고 힘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해되지 않는 여러 복잡한 심경 속에 막 괴로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사는 게 외롭고 지치고 막막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냥 미래가 두려우신 분들도 있겠죠. 저도 이 자리에 항상 우리 성도분들을 향해 우리 믿으라고 제발 좀 믿으라고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제가 위로하고 도전하고 선포하지만 저도 똑같이 이 단에서 내려가면 저도 요동칩니다. 두렵습니다. 지칠 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걸 도전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걸 기억하세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겨진 축복의 인생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 중에 삶이 지금 너무 행복하다면 이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내 삶에 너무 평탄하다 못해 삶이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다. 여러분 지루한 것도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지루함을 느낄 정도로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탱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더욱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너무 힘들고 지친 분들이 있다면 잠깐의 고난 속에 흔들리지 마시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반전의 축복과 기적의 능력을 행하실 나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핵심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기자는 거예요. 그래야 복된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의로 여기신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 복음과 믿음을 연결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어떤 율법의 행위나 사람의 노력, 의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나를 위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사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대속의 은혜를 다 베푸셨습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결국 구원은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건 없이 주어지는 사랑이고 대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로마서 4장에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복음의 메시지를 힘주어 설명합니다. 결국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불가능할 것 같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오직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신뢰하여 결국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선물로 얻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 로마서 4장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를 뛰어넘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꿈 가족들을 향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동일하게 소유하라고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길래 믿음을 이토록 강조하는 것일까? 오늘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위대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선포하십시오. 이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향해 흘러가니 결국 우리가 반응할 것은 믿음의 반응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의로 여겨진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자, 3절을 보시면 3절 이렇게 소개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다고요? 의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9절도 한번 보실게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동일하게 의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열심, 어떤 율법의 행위, 아브라함의 노력, 뭔가 보여지는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 누구로 향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의가 무엇일까?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믿음으로 얻어진 이 의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 이게 의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아주 올바를 정도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이 상태. 이게 의입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해잘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할례를 받기 이전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됨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콕 집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여기에 목숨 걸었거든요.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할례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 표징의 의미로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져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를 향한 믿음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어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심히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며 고백하고 의지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뒤에 23절과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걸 힘주어 말합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 도전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복음이라면 믿음이 뭐냐?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믿어야, 내 의심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그 믿음을 통하여 자녀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 형통의 은혜가 계속 이루어지니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축복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평생토록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복음이 뭐냐? 전 이번 주에 이걸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놓고 끝! 이게 아니에요. 구원했으니 네 알아서 살아봐! 이거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요,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절대 나를 놓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며 늘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 진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정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전 축복합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진심으로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겨진 복된 인생을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로마서 4장을 통해 나를 위한 복음에 온전히 맡겨진 복된 인생을 시작하려면 대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전 두 가지를 강력히 도전할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전 사실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좀 큰 위로가 되었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주한 현실은 믿음이 미련해 보일 정도로 참 삶이 초라했습니다. 갈수록 절망적이었어요. 자기 몸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알았습니다. 야, 이제 끝났구나. 여러분, 성인 남성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100세예요. 남자가 100세라면 생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자녀를 태어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심지어 아내의 사라도 보니까 사라의 태도 죽은 것처럼 자기 몸이나 아내의 몸이나 더 이상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자녀도 출생할 수 없는 그냥 다 끝난 현실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포기한 게 아니라 믿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결국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도전하고 싶은 건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내 안의 감정들 그리고 막막한 현실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 고난들 늘 설득당합니다. 아닙니다. 설득당하지 마세요. 믿음에 설득당하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이번 한 주간 꽉 붙들었던 말씀이거든요. 결국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바라고 의지할 분이 누구인가?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는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꿈 모든 가족들이 내 힘으로 안 될 때 아브라함처럼 더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사 약속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이가 여호와시라면 끝까지 성취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내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지금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까? 늘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없고 다 내 힘이 들어가 있어요. 내 힘. 힘을 빼셔야 되거든요.
이런 믿음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린 가끔가다 착각해요. 마치 이 믿음이라는 게 내 능력처럼 착각해요. 내가 믿음이 좋으면 이 좋은 믿음으로 뭔가 해내겠지. 이런 믿음은 능력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근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약속을 행하셨죠. 그리고 이루시죠. 성취하시죠. 끝까지 책임지시죠. 믿음이 뭐냐?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내 삶에 연결되어지는 통로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통로가. 그러니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더 이상 답이 보이지 않을 때 내 힘을 주장할 게 아니라 결국 주님이 하신다는 강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믿음을 강력히 도전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이 일대기를 한번 쭉 읽어보았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현실은요. 아들 하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약속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야, 나에게 큰 민족이 이루어진다고? 나 아들 하나 없어요. 창세기 말씀을 쭉 보면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야, 도무지 이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 못 보고 나 이렇게 죽겠구나. 아브라함은요. 금세 자기 힘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기 방식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뭔가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 자기 힘을 구현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수족을 들었던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겠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 저를 통해 민족을 주시겠다고요? 근데 아들 하나 없네요. 그 아들 언제 올지 기미조차 보이지 않네요. 그러면요 제가 눈에 보이는 저 엘리에셀 얼마나 저에게 진짜 수족처럼 저를 잘 섬기는지 제가 쟤를 양자로 삼아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힘을 막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힘, 자기 방식, 자기 생각대로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상속자는 저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다. 그리고 그를 밖으로 빼내요. 뭘 보여주십니까? 하늘의 허다한 무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봐. 저 수많은 별들을 봐. 너 다 셀 수 있겠니? 아니요. 내가 너를 통해 저 별들처럼 민족을 주겠다. 다시 한번 확신이 들었겠죠. 그래, 내가 딴짓하지 말지. 내 힘 다 빼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좀 빨리 응답하셔야죠.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한계에 다다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 그 아들 언제 주실까? 막 고민하다가 또다시 자기 힘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여종 하갈을 통해 이제는 아들을 낳겠다는 거죠.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결국 75세에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86세 11년을 참고 기다려가 하다 안 되니 어떻게 해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13년을 침묵하십니다.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아요. 그렇게 13년이 흐르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13년을 침묵하시고 99세가 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 빠질 대로 다 빠진 99세. 그때 찾아오사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있겠니?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이뤄줄게. 너는 그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 속에 늘 기다려야 됐습니다. 13년의 침묵은요. 아브라함의 힘을 빼는 시간이었어요. 저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외면하고 버리시고 떠나신 게 아니라 그 13년의 침묵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 힘을 철저히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다 결국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하여 40년을 광야 생활하잖아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낭비예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재해석하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큰 빅피처였습니다. 은혜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갈 찾지 마시고 늘 무수한 별을 보이시며 반드시 약속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날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약속의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승리자가 우리 사랑하는 새콤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복음은 나를 구원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정말 끝까지 나를 위해 약속을 이루시고 책임지시며 이끄시고 지키시는 그 영원한 사랑과 은혜가, 그게 진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썼던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에 정말 멋진 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처럼 될 만큼 너를 사랑했다. 저는 이 한 문장을 딱 만났을 때요, 제가 왈칵 감정이 확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아니, 너처럼 될 만큼 너를 사랑했대요. 하나님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수치스러운 인간의 모습이 될 만큼 저를 포기하지 못하셨다는 거죠. 저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이런 존재입니다. 세상의 몇 마디에 휘둘릴 자가 아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확증하셨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실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해놓고 야, 네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구원했으니, 자녀 삼았으니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그 사랑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 내어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대체 이 세상에 어떤 행복을 누리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마음도 없어요. 언제나 등 돌려요. 계산해요. 판단해요. 세상이에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 가장 확실한 약속으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니, 저는 사람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말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완전한 연합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저는 이 말씀을 꽉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절망과 두려움을 선택하지 마시고 믿음을 선택하세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죠. 뒤는 애국 군대가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죠. 백성들은요, 야 이제 나 죽겠다 다 아우성쳤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지팡이 하나 들고 홍해 앞을 딱 서는 거예요. 누가 갈랐을까요? 모세의 믿음이 갈랐을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믿음을 통하여 홍해를 갈라내신 거예요. 아, 믿음은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바다를 가르사 살 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게 믿음이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길이 없을 때 막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시는 나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주님은 믿음을 도전하시되 겨자씨만한 믿음을 도전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거라고 명하시는데 왜 믿음이 없냐? 주님은 애절한 마음으로 도전하십니다. 결국 이 도전은요, 너에게 믿음이 있냐? 너 나 믿니? 네가 할 게 아니라 너 나 믿니?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는 그저 고난을 버티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래요. 내게는 거대한 문제라도 그 거대한 문제 하나님 앞에 들고 서는 순간 그 거대한 문제는 순식간에 콩알만해지니,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고난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문제로 볼 거냐, 기회로 볼 거냐, 내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꿈 가족들이 인생의 고난과 문제 앞에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아등바등 애를 쓰기 전에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묶였던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전 도전합니다. 우리 다 힘 뺍시다. 내 손아귀에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 빼고, 계속 빼고, 끝까지 빼고, 완전히 빼요.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선포하실까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부어지는, 그래서 넘쳐나는 복음에 맡겨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이 너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 내 뜻대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때, 내 뜻대로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그 완전한 믿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현실은 좌절과 낙심과 절망인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대요. 이거를 배우십시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의심이 가득할 때 내 믿음을 지켜야지 거기에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오히려 그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께 깊게 뿌리를 박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따라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된 이삭을 얻기까지 자그마치 25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25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25년을 수없이 인내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치열했을까요? 그러나 저는 오늘 21절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적 비결을 전 발견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뭐 했다고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현실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판단하는, 내가 계산하는 이 삶의 문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없으니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 없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놀라운 기적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22절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완전한 믿음의 관계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내가 뭔가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내 인생 다 제치고 뭔가 주님께 내가 올인해야, 남들이 봐도 야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막 달려가야, 희생해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사랑해 주실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열매와 마음의 표현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걸 사랑의 조건으로 걸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이걸 깨달았습니다. 믿을 거 그냥 믿으세요.
믿을 거 무조건 믿으세요. 믿을 거 끝까지 믿으시고, 믿을 거 재고 따지고 묻고 계산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으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봐야지. 우린 늘 다른 것들을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결국 제가 깨달은 믿음이 뭐냐?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을 직면하되, 현실을 직시하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셔야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어. 너 나 믿고 일단 가. 이거예요. 보여준 게 아닙니다. 야, 그 땅은 이렇고 그 땅은 이렇게 될 거고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보지 않고 언젠가 보여주겠지. 그냥 그 말씀만 믿고 일단 믿음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러나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죠. 그것도 안 되니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낳았죠. 그것도 아니죠. 심지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2번이나 도망쳤고요. 거기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때때마다 보면 믿음 없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국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걸음걸음을 늘 이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열심일까요?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거죠. 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결정적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 제단, 이삭을 바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녀를 바치래요. 달래요. 여러분 가능하세요?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야, 저 전월산에 가서 이 괴하산 올라가서 바쳐라. 저 그러면 귀신아 물러가라, 저 이럴 것 같아요. 헛것이 들리나? 아니, 아들을 선택해야지 왜 하나님을 선택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럴 하나님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쳤다고요. 전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과연 합당할까? 그냥 사이비 믿는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었나? 근데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를 보면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차원이 다른 믿음이었구나 인정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까지. 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험은 그를 미끄러뜨리려는 유혹이 아니었어요. 제발 통과하길 바랬습니다. 왜요? 그 모리아산 제단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여호와 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이삭의 존재를 받고 싶으셨던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진짜 신뢰하고 너가 나를 진짜 믿으면 네가 가장 사랑하는 놓고 싶지 않은 이삭까지도 너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너 나 신뢰하니? 그 믿음을 보길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설령 하나님이 내 아들 죽이셔도 데려가셔도 죽은 자 가운데 반드시 다시 살리실 거라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결국 과정을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에요.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삶의 모습을 쫙 놓고 보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일들 너무 많습니다. 신뢰가 안 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걸 도전하세요. 과정을 보지 말고 결말을 끌어다가 봐라.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걸 깨달았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내 모습에 의하여 저울질되지 않아요. 저울질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바쳤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었는가, 나의 어떠함을 보시고 그 조건에 의하여 사랑할지 말지 결정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끝까지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을 이란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받은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는 능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얘가 나한테 얼마나 쓸모가 있을까? 조건 따져 사랑할까요? 아니에요. 내 등골을 빼먹어도 자식 끝까지 사랑하는 게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게 부모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믿을 만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은 나의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야 이제 다 끝났구나 싶어도 하나님의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정확하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내 생각과 다르게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시간 속에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요,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결국 환난을 통해 인내하고 인내가 연단이 되고 이 연단이 소망이 돼요. 결국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는, 가득 부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투성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영화 속에 이렇게 소개되는 대사를 딱 봤는데요. 오늘 설교에 좀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소개할게요. 그 대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신은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신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신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고,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신은 오히려 도와줘야 될 공경에 처한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습니다. 제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함이 아닐까 싶어요. 우린 늘 내 생각, 내 힘,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만 진짜 성숙한 기도와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기적과 축복의 인생이 우리 사랑하는 새콤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믿음의 렌즈로 살펴보시면 내 삶에 발견할 수 있는 감사와 행복이 참 많아요. 사실 불평할 때 많잖아요, 우리. 근데 그 불평하는 일상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러운 삶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매일 출근하고 반복되는 그 과중한 업무 속에 가끔은 어떤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 삶이 아무런 의미 없이 느껴질 때도 많으실 거예요. 야,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났나? 내가 이거 하려고 대학 나왔나? 아마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도요, 지금 막 요동치는, 감당할 수 없는 요동함 속에 막 흔들리는 누군가에게는 야, 그저 너무 부러운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평안한 삶이. 믿음은 재해석이에요. 그래서 은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얻었잖아요. 25년 믿음으로 싸워 결국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삭을 키울 때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같이 밥 먹고 애를 씻기고 산책도 하고 때론 훈계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삶으로 겪었던 하나님을 양육했겠죠. 가르쳤겠죠. 그 모든 순간순간 일상 속에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같은 아비의 심정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때 이 아들 녀석 하나 얻으려고 내가 그때 참 왜 이렇게 엘리에셀을 내 아들로 삼으려 했을까? 하나님은 이삭을 주신다는데 내가 왜 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까? 자기 자신을 많이 돌아봤겠죠. 야, 그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그게 가장 큰 축복의 비결이구나. 이삭을 키우면서 아브라함은 늘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한 걸로 끝내지 않아요. 자녀 삼으셨으니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음에 맡겨진 복된 인생을 오늘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도전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이 하신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주님을 따라야 돼요. 올 1년 동안 우린 수없이 고백했습니다. God is on your side.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늘 곁에 계세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현실에 무너지지 마시고 나를 존재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축복을 약속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우리 모든 새꿈 가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